네, 7월 2일 스티어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살 길이고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얼마 전에 제 막내딸이 갑자기 밤에 자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있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 둘째가, 막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거나 뭐 그런 죄였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딸을 안고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주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주아야, 잘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나를 벌하시고 나를 저주하고,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다시 죄를 졌을 때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의인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그 모든 오해가 풀려지길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칭의라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참된 축복과 은혜와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강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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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의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큰 길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오늘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있다면 오늘이 저녁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국 백성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유행된 삶,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복음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중보하겠습니다. 내일 떠나는 청년 일부 캠프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캠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도록 여러가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캠프가 되도록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다시 한번 주님 쓰시는 거룩한 청년들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회개하고 예배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년 일부 캠프를 위하여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불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배하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일부 캠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실수 없이 청년 세대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광고를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와 동일한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로도 했지만요, 내일부터 청년 일부 캠프가 진행됩니다. 8월 17일
청년 2부 캠프까지 약 8주 동안 진행됩니다. 뭐 맨날 하는 거 하나보다, 여름이니까 원래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무관심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개의 부서가 캠프를 떠나니까요, 꼭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광고는요, 지난주와 동일한데요.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시죠.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셔서 QR코드를 준비했습니다. QR코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수요 피러십 초대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친구가 결혼식에 오라고 온라인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소중한 자리에 소중한 사람을 초대하는 일을 우리 수요 피러십에서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아마 옆에 사진과 같이 초대장이 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딱 한 사람, 맨 아래 카톡 버튼 누르시면 이제 누구에게 전달할 거냐 이렇게 되거든요. 한 사람, 수요 피러십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네, 지금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한번 전달하고 싶은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한번 초대장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에 초대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수요 피러십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10초만. 한번 사랑하는 친구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수요 피러십 초대장을 전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고 19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읽어주세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17절 시작.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우리 수요 피러십은 2월달을 시작으로 매주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넘어서 지난주부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편애하는 아버지 누구요? 이삭. 또 기다리지 못하고 내 전략,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어머니 누구요? 리브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첫째 아들 에서와 거짓으로 뺏고 속이는 둘째 아들 야곱. 이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결국 동생을 향한 형 에서의 분노, 시기심 아주 극에 달했고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에게 피하라고 하죠.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아주 먼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사실 며칠 못 갔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오늘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별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자신을 계시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신앙의 고향이 브엘세바였습니다. 훈련받은 곳은 그랄이죠. 거기에서 우물을 몇 번이나 빼앗기는 고난을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야곱의 신앙적 고향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입니다. 그리고 훈련 장소는 밧단 아람, 저 위에 있죠.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만의 훈련 장소가 있었습니다. 아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는 이 신앙의 대가들도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지나가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고 언제 끝나나 끝나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괴롭고 힘들다는 한탄을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추어서 철저하게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들어지고요, 모세가 만들어지고요, 다윗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곳,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광야는 절대로 부정적인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의 상황이 또 반복되는 이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광야의 시간들 끝없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실수 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지켜가신다,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수요 필요하신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삶에 있는 광야를 즐기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란으로 가고 있는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얼마 가지 못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여기가 바로 속이고 빼앗는 야곱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야곱의 신세가 어땠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장 먼저는 도망자이니까요.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형의 직업이 뭐였죠? 사냥꾼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테토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심지어 바단 아람까지 여러분 딱 봐도 멀잖아요. 800km나 됩니다. 800km. 자동차 없어요. 기차 없죠. 비행기 없죠. 그냥 냅다 걷는 겁니다. 날씨는 또 어떨까요? 고대 근동에는 해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못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걷고 낮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겁니다. 쉬면 뭐 하겠어요? 저는 야곱이 쉬면서도 전혀 이건 쉬는 게 아닐 거다 확신합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갑자기 형이 어디선가 나타날까봐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걸었을까. 야곱이 잘한 건 없지만요, 지금 그의 상황을 좀 상상해보고 생각해볼 때 마음이 좀 짠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쫓아와서 반갑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쫓아와서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받고 13년 도망 다녔습니다. 미친 척 해야 했고요, 침 흘려야 했고요, 먹지 못해서 굶주려야 했습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가 반복돼서 야곱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감정은 바로 우울함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하고 있는 이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데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네, 놀랍게도 40살의 형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30년 뒤에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40 더하기 30은 70세입니다. 70세가 넘은 상태에서 도망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70년 넘게 한결같이 의지하고 따르던 야곱의 엄마 리브가, 야곱은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리브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처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몇 살 때요? 70살에. 재밌죠? 사실은 엄마와 떨어졌지만 모든 가족들과 전부 다 이별한 겁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야곱과 함께 걷는 사람들 없었을 거다 생각됩니다. 있었어도 정말 소수였을 겁니다. 가축대가 있었을까요? 물건들이 있었을까요? 재물이요? 아무것도 없죠.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빈털터리로 800km를 걷는 거예요. 거지 신세가 돼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외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까 날씨도 말씀드렸는데요, 밤에는요 또 굉장히 춥습니다. 여행객이 아니라 나그네로 계속 걸으면서 800km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짐만 들고 갔겠죠. 따뜻한 이불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밤마다 온 몸을 구부려야 했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얼마나 춥고 외롭고 우울했을까. 밖으로는 형 때문에 무서워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에서는 우울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걷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것에 이르렀을 때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잘 안 보이시죠? 우리 두 너무너무 예쁜 아이 둘이 엄청 크게 읽어줬는데 우리 두 친구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와 응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너무 예쁘게 읽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과 환경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모습이라 생각이 돼요.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베개로 삼습니다. 돌이 뭐 위대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베개로 삼은 거예요.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내 베개가 돼서 야곱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상황적으로 보면 이젠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것도 없는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이 바로 야곱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듬뿍 받은 아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버지를 염소 요리로 속였죠. 형은 팥죽으로 속였죠.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얻어냈는데, 얻어내가지고 지금 겪고 있는 게 이 모양인 겁니다. 야곱 스스로도 야,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축복을 갈망했던 건가? 내가 이러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건가? 아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때 보이시나요? 도무지 안정되지 못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하고 지나가는 돌 아무거나 하나를 주워가지고 내 베개로 삼아야만 하는 이 처량한 처지의 야곱의 신세가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혼란함과 또 무지함, SNS와 사회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외모, 성격, 기질에 대한 불만으로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존감은 이미 저 밑바닥이죠. 인정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며 반복되는 실패로 괴로워합니다. 외로움과 고립, 우울, 불안, 무기력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갈등과 한숨이 매일같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이때가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다를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 묵상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광야 속 도저히 답이 없는,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아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야곱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11절, 12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며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야곱이 꿈을 꿉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있는데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저 꼭대기는 하늘인데 그 맨 위에는 주님이 계시는 환상을 본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돕고 계시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너를 보호하고 있다. 야곱을 사랑하고 있다. 잊지 않았다. 야곱이 돌베개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가지고 도저히 이건 축복된 인생이 아니잖아,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서 도피자고 도망자고 가족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던 이 인생,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은요, 7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만난 적,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고 놀랍게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적인 욕심도 야곱에겐 굉장히 컸었지만 베델 사건 전까지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 약속,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죠? 지금 비참함의 끝자락에 있는 도망자 나그네 야곱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계승자로, 아브라함, 이삭, 너야 그 다음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야 그 다음은 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니까요. 너를 믿음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축복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두 번째 약속,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세 번째 약속,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동서남북 퍼지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축복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죠. 네 번째 축복,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 복받겠다. 다섯 번째 약속,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게 해줄 거다. 여섯 번째,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다. 마지막은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 떠나지 않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폭풍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인생을 감싸주십니다.
야곱이 이 모든 축복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할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여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그것을 몰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인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도저히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막막한 현실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격으로는 아예 안 될 사람인데요, 어떤 기준에도 못 미쳐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그 간증을 우리도 반드시 고백하길 기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디서요? 베델에서요. 멀리서만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구나 깨달은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돌을 기초로 나의 신앙의 기둥을 다시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의지였습니다. 그 돌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구별된 장소입니다 라는 표시로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거룩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본문은 야곱의 세 가지 서원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두 번째,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님 앞에서의 11조를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오늘 본문이 맞춰져요. 27장에서 비참하게 본문이 맞춰졌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죠. 죄로 인해 더럽혀졌던 한 가정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회복되고 일으켜지는 놀라운 축복의 스토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은 겁니까? 힘들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저 하란을 향해 걷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평, 어쩌면 원망, 어쩌면 뭐야 이거 축복받아도 아무런 소용도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투덜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하시고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로도 들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주셨기에 그 크신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가는 거죠.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사닥다리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사닥다리가 등장했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끝은 하늘에 닿았어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최초의 다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28장을 인용하셔서 내가 이 일을 성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가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거룩한 하늘과 타락한 땅을 유일하게 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창세기 28장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때에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확신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도 해보고 스펙도 쌓아보고 속여도 보고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가려고 내 실력으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다 보면 언젠간 결국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만족하려고 하고 있다면 계속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무너집니다. 자빠지죠. 내 안에 완벽한 만족, 내 안에 완전한 행복,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완전한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제가 먼저 외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의 하나님, 사닥다리,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이 하루하루의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가셨던 하나님을 봅니다.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인도하셨기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만 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진짜 행복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이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진짜 축복입니다. 세상의 우상들 붙들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돈, 명예, 인기, 칭찬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진짜 참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 삶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준비를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주의 분으로 내 분으로 오시며 주여 주도하고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거친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나를 그 사람 옆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늘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예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분들에게 오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시고 오늘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배설해서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결국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산전을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춘 빛.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수기 하시니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썩어져 버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와 목적은 바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설미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섭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정말로 감사한데, 이제는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늘과 타락한 땅을 이어주신 나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수요필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복음으로 물들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나라가, 세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